2022년 1월 3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큐티집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승리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매일 성경 큐티집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첫 본문이 요한복음인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물가에서 물놀이 할 수 있도록 물이 얕기도 하지만 코끼리가 들어가서 헤엄칠 정도로 깊이가 있는 신비한 그런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어린이가 읽어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륜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 보아도 그 요한복음의 깊이 파면 팔수록 계속 그 안에 생수가 흘러나오는 놀라운 그 신비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믿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믿음임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 생명에 이르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디 읽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당신이 지으신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의 그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할 세례 요한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요한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라고 말하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지부터 먼저 소개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무엇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절대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인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나 엘리야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는 것인가? 원래 세례는 회개와 용서의 상징으로서 이방인들을 개종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정결 예식인데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면서 회개하여 주께 돌이키도록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그가 회개를 통해 구원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으로 소개하면서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미천한 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갈 생각도 없을 뿐더러 자기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창조주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가장 낮은 자로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요한에게는 당연했습니다. 요한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겸손한 자를 바보 취급합니다. 조연들은 어떻게 하든지 주연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죠. 교회 조직을 보아도 부목사들은 어떻게든지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대형교회 청빙을 받기 위해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지만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경쟁자가 그 한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져야 그 자리를
올라가야 안정감을 얻고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과감하게 자신의 낮은 자리를 버려두고 당장 짐 싸서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기회가 아니고 때가 아니어서 그런 거지, 한번 와봐,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결국 나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가? 이것이 점점 우리 시대에 익숙하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은혜와 감사로 만족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두운 나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이 자녀의 권세를 활용하며 어두운 세상과 대적하여 승리케 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빛 가운데 계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면서 주의 이끄심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자격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창조주이시고 말씀 하나님, 또 만물을 보존하며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바랄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랄 것이 없는 것, 예수면 충분하다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더 욕심을 내보자면, 바랄 것이 있다면 나는 없고 정말 내 안에 예수께서 항상 나타나시는 삶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상황과 환경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얼굴 표정, 입술의 언어, 행동,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항상 나를 유혹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항상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죄를 항상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 이기면서 이 싸움에 동참하여 승리만을 쟁취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승리를 같이 맛보고 그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기쁨과 평강으로 오늘의 삶도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거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나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에 참다운 기쁨과 만족이 있는 그런 하루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외쳐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각각의 이 매스컴과 유튜브 개인 채널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나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가려져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기에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목소리를 우리를 통하여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점점 더 높아지려고 하고 점점 더 나를 더 드러내고 내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세상에 휩쓸려 그렇게 살아갔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풀지 못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없지만 나를 통해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 없고 세상 가운데서 온갖 차별과 손가락질 바라도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의 삶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손잡는 교회입니다.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아침 밥상에서 뵙겠습니다.